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모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웁시다. 지난주에 말씀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능력으로 지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집에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시는 분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뭐든지 겸손으로 시작하셔서 겸손으로 마무리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즉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죠?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 완전히 반대로 사탄은 간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또 사탄의 자녀들은 간악하고 교만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음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그렇죠?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잘 알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들 그룹과 한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그룹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그룹이 서로 연결이 잘 될까요? 연합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도 그렇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렇고 같이 자라나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뒤처지는 성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끌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음도 연약한 성도들을 그냥 냅두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믿음을 부여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 교제 속에서 사랑 속에서 그 성도를 섬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악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나오죠.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너희 신앙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아직 모르고 겨우고 믿음만 있을 뿐이다. 너희들은 신앙이 너무 어리다.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예요? 굉장히 그래도 성숙한 교회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런 속임수에 빠져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어리다 보면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에 빠져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사탄이 귀에 와서 귀에다 대고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을 하면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지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간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대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래서 이게 척추를 타고 온 몸으로 뻗어서 각 마디마디로 연결돼서 온 몸이 하나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머리가 온유하고 겸손한데 몸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런지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드러내야 될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보면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특별히 제가 빨갛게 하는 거, 긍휼이나 자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자비와 긍휼과 성도를
나를 낮추고 성도를 높여주면서 성도를 이해해주고 성도를 품어주면서 성도를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무 일하든지 뭐가 다툼이나 허영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툼이나 허영이 생겨버리면, 공동체에서 다툼이나 허영이 생겨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연합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실제로 나보다는 낮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러 들어왔어요. 초신자가 왔어요. 이제 막 형제로 연합되려고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그렇죠. 신앙으로서는 내가 이미 10년, 20년, 30년 내가 앞서 있고 내가 성숙해 있으니까 그 정도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새로운 성도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분을 세워주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영으로 대하라는 거죠. 죽이는 영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말해놓고 우리가 잘 외우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렇죠. 여러분들 이 구절 잘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이 선행돼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형제들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겸손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 이 사이에서 말씀을 보면 자세히 잘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과 20장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더 잘 정확하게 확연하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20장 2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해 죽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긴 이유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몸이 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연결되지 아니하고 서로 호흡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생활이에요. 잠들어 있다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잠들어 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헛되이 한다고 해도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다 종교적인 생활이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런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역시 사도 바울 우리 사도께서는 복음의 진수, 복음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역사상 많은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정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하신 형상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줬지만 사실 이 말씀들이 설교 시간에 우리 말씀 시간에 잘 선포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뭘 중요시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그렇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참 오래도 참으셨죠. 그렇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죠?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 땅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서 5장 잘 아시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는 분들 많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 누구시죠? 성령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락과 그리스도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양선과 그리스도의 충성과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러한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들은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말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좀 비슷하죠, 그죠? 포도나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포도나무 보면은 이렇게 원가지와 곁가지와 그 곁가지에 또 열매 맺는 가지가 나오고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죠? 마치 우리 몸에 신경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원가지가 있고 이렇게 곁가지들이 있고 또 곁가지에 또 곁가지가 있는, 그죠? 사도 바울은 머리와 온몸의 마디마디로 연결되는 신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포도나무 줄기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가지와 줄기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뭘로 표현하는 거냐, 뭐 다른 것 뿐이지만 이 신경과 포도나무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포도나무도 잘 보면 신경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나가죠.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머리고 내가 원 가지로서, 그래서 포도나무로서 너희들은 가지로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포도송이 열매를 맺추려면 나와 연결되어 있었나. 만약 너희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지가 아니라면, 나와 연결된 가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 가시나무 가지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반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반대로 이러한 열매가 없다는 거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한다는 증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는, 이런 열매가 없다는 건 내가 예수님께 안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열매가, 이런 열매가 없다는 거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가 없다면 예수님께 연결이 안 된 거죠. 맞습니까? 자,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네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네 가지. 뭐뭐였어요? 네 가지가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그죠? 사랑. 여기 다 나오죠. 그렇죠? 똑같이 다 나와요. 이 고린도서 13장의 바로 윗구절, 이 사랑 오래 참고 바로 윗구절에 보면 이런 열매가 없다면, 이런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표현이 똑같죠. 그렇죠? 이런 열매가 없다면, 이런 열매가 없다면 갈라디아서 5장처럼 이런 열매가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 고린도 전서도 이런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오래 참은 온유, 교만, 아니 겸손, 사랑, 이런 성내지 않고 오랜 것, 모든 것 참, 이런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이 12장부터 이제 13장이 연결된 구절인데요. 12장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길 원한대요. 표현이 똑같죠. 예수님도 너희들이 열매가 없길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한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해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믿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덕의 지식, 인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에서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 이보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것은 사탄이 보낸 첩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똑같은 구절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긍휼과 자비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온유와 오래 오래 참음을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든, 빌립보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든,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든, 편지 내용에 이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어요. 빼놓지 않고. 그렇죠? 어떤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긍휼 나오죠, 그죠? 자비 나와요. 겸손 나와요. 온유 나와요. 오래 참 나와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께 서로 용납하라, 서로 영접해라. 그렇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용납, 영접, 용서. 따라합시다. 용납, 용서, 영접. 그렇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영접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형제를. 이 영적인 원리를 서로 그렇게 하는, 서로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양쪽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영접의 원리에 의해서.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놓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죠?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공급되는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용납, 그 겸손의 능력으로 용납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그렇죠? 그 방전되지도 않아. 어떻게 그 배터리는 그냥 뭐 냅두면 그냥 계속 교만해져. 예수님의 겸손의 능력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도 큰 사랑인데 그 위에 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성령께서 매는 띠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빌립보에서는 여기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전하게. 원래는 이 온전이 뭐라고요? 원래는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성경 말씀에는 온전한 단어가 없어요.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화평을 이루는 자, 평강을 이루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렇죠? 복을 받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고, 우리가 온전한 성령이 하나 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이십니까? 심장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죠. 모든 몸에 피를 공급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해부학에 굉장히 능통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해부학이 없었을 시대일 텐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사람의 뇌가 이렇게 척추 신경을 타고 온 몸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해부학이 매우 발달된 시대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구절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머리시니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죠? 그에게 온몸이 각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됐다. 심장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 신경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이 척추가 저렇게 마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신경따발이 연결돼서 온 몸을 이렇게 관장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머리 되신다면 이게 바로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렇죠? 위에 7개, 여기는 12개, 여기는 6개, 꼬리뼈, 이렇게 꼬리뼈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 구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이 교회의 원리로 이 척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리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척추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마디 사이사이 구멍에서 이제 신경 따발이 나와가지고 팔로 가고 각각 내장 기관과 심장과 이렇게 다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디마디가 끊어지면, 여기 끊어지면 다리 못 쓰고요. 여기 끊어지면 뭐 이렇게 이제 소화기관이 끊어지고요. 여기 끊어지면 뭐 위, 여기 끊어지면 뭐 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마디마디에 여러 신경들이 이렇게 다발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지금 말씀을 쓴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디 마디이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 머리신 예수님에서 거의 윗부분이겠죠. 그렇죠. 장로님은. 자, 여기 교통사고로 이 부분 딱 끊어지면요, 이 부분 딱 끊어지잖아요. 윗부분 딱 끊어져, 온몸을 못 씁니다. 여기 끊어지면 다리 못 쓰지만 여기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교회 중에 목회자도 어디 마디에 속해요? 목회자도 뭐 이런 위쪽 마디에 속하겠죠. 권사님이나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위쪽 마디에 속하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이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지 않으면 온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언약교회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장로님 굉장히 겸손하시고 성도들을 잘 안아주시고 온유하셔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유와 겸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마디마디가 끊긴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이 연락되지 못해가지고 이 마디마디가 각자 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환자죠, 환자.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마디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달되고, 그렇죠? 서로 영향이 공급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근데 이게 마디마디가 끊기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쓰신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쓰신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보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포도나무 비유보다 굉장히 좀 교회론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디 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어느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자,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 4장 말씀과 골로새서 2장 말씀이 똑같죠. 그렇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똑같아요. 아까 온유, 자비, 겸손, 오래 참음, 그렇죠? 사랑, 이 말씀도 각 교회에다가 똑같이 편지를 내용을 써서 보냈지만 이 말씀도 똑같이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 에베소 4장에도 있고 골로새서 2장에도 있고 똑같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주 깊이.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이 말씀을 꼭 써서 보냈어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저 자주 하는 설교가 뭐예요? 그렇죠. ip사귀 그려놓고 산소, 이산화탄소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영적인 원리, 영적인 흐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몸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할 때는 집을 그려놓고 집의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집의 원리로, 집의 그림으로 여러분들 자주 설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몸의 원리, 이 척추 신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다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씩 우리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척추 마디마디가 되시고 마디마디가 되고 그것들이 다 연합되고 서로 공급하는구나. 그래서 연결돼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도 선생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머리 이렇게 막 신경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몸이 잘 움직이도록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비밀이 숨겨졌을까? 아, 이게 교회의 원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뭘 한 가지를 보더라도 나무를 보든지 풀을 보더라도 이렇게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창조의 원리가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예를 듭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꾸며낸 겸손을 하는 사람들, 꾸며낸 가짜 겸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겸손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 그냥 뭐 자기를 겸손하게, 그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겸손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창석에 섰을 때 이렇게 막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막 자기가 마치 막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몇 발짝 걸을 때마다 한 번씩 엎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또 뭐 했어요? 천사 숭배. 그렇죠? 천사 숭배. 뭐 기도로 막 천사를 봤다,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 천사 숭배. 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디마디로 이렇게 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만 연결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이 복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꾸며낸 겸손이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 숭배, 뭐 천사를 봤다, 뭐 천사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이런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걸로 이 마디마디가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런 천사 숭배 같은 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숭배하면 안 되고,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고, 천사가 이런 체험들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그렇죠? 천사를 좀 만나고 천사를 알고 하는 것들은 뭐 손톱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아는 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온유와 겸손과 연합돼서 서로 영향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문용민 집사님을 섬겨 주실 때 천사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꾸며낸 겸손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또 문용민 집사님이 장로님을 섬겨 드릴 때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섬겨 드리는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섬겨 드리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또 나오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각 지체의 한 부분씩이에요. 집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교회의 형상을 띠고 있고요. 그죠? 몸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줄기 한 줄기로 한 마디 한 마디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이 설교가 많죠. 그렇죠? 이 구원학 설교 이 설교 많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에 아주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이 말씀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 골로새서 교회, 고린도 전서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자, 에베소서 2장에도 있는데 아까 4장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다 연합돼서 한 몸으로 됐다. 요 말씀이 나오죠. 4장에서는. 그죠? 아까 그죠?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요 말씀이 나온 거고, 에베소서 2장에는 지금 2장에는 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 몸으로 표현했느냐, 건물로 표현했느냐, 그 표현의 차이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무로 표현하신 거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서로 뭐예요? 연결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으로 이 복음으로, 이 세계명 이 복음으로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놀아요, 안 놀아요? 네, 교회 안에서 정말 따로따로 놉니다. 교회 안에서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이거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로마서 교회에도 보냈네요, 편지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구절도 로마서 교인에게도 빼먹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얘기하고 이 로마서에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각가지 교회 안에 각가지 마디마디, 척추 마디마디가 이런 것들이, 이런 척추 마디마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고린도서 12장에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밑에 은사 이야기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이렇게 그 은사 얘기가 나오고요. 에베소 4장에도 이 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에베소 4장에도 이 오중직임에 대한 은사 얘기가 나와요.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너희는 몸이 지체고 너희는 서로 연합되고 너희는 하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은사를 너희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다. 너희들은 은사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너희들은 은사가 다를 뿐이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런 구조로 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이 더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복음이 벗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도 여기서 끝인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전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외에 다른 복음들은 진짜 복음이라고 하기에도 좀 뭘 할 만큼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음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다른 복음들은 너무 약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서로 은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겸손하게 서로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크냐 하며 다툰다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마지막 성찬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죄사함을 입게 한 내 피니라, 이건 새 계명이니라, 새 언약이니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면서. 이 제자들이 왜 다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안에 지금 접붙임 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며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 여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굴까요? 서로 다투니라. 그렇죠. 요한, 예수님의 세 제자 있잖아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제자가 가장 큰 수제자인데 가장 크게 싸웠어요. 그렇죠? 이 밑에 구절이 바로 이 내용인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나 베드로가 팔아먹은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은 30냥과 베드로가 3마디 예수님 부인한 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돈이 꼭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그 꼭 부인한 거고, 베드로는 말로만 부인했으니까 부인한 게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쉽게 사단에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진짜 복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척과 곡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그렇죠?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나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고 요구하고 있다.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와서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 제자들 특히 베드로 내가 갖고 놀 테니까 나한테 좀 허락 좀 해줘. 사탄도 우리를 괴롭히려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놀랍죠, 그죠?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문집사님?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면,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려면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괴롭혀야 돼요. 잘 보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했죠. 왜? 다투었잖아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이 무언지도 모르고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싸우기만 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거다, 부인 안 했습니까? 했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예수님을 쫓았는데 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사탄한테 그래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만약 베드로가 여기서 다른 제자들을 싸울 때 베드로가 얘들아 왜 싸우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온유와 겸손을 너희들에 가르치고 왔고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왜 싸우고 있니?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밀가부르도 허락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상태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문지사님? 이게 우리 속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속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없는 사람의 속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특히 악독, 속임수, 음탕, 특히 질투, 또 비방, 특히 가장 뭐예요?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도 있죠, 이 말씀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불이 나오죠, 그렇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살인, 분쟁, 분쟁 중요하죠. 사탄이 원하는 열매이게 또 그렇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래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 그죠? 교만 중요하죠, 그렇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쪽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인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시나무, 엉겅퀴와 가시가 되면 우리 안에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귀가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베드로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이런 가시나무가 아니라 좋은 밭이면서 좋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사탄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마음대로 제어하십니다.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을 밀가부르듯 예수님 까부를 수 있어요?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좀 시험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마음대로 조종했어요, 사탄이? 그렇죠? 예수님한테 와서 혼만 나고 간 거죠, 그렇죠? 혼만 나고 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사탄이 와서 훅 까부르면 베드로처럼 그냥 3번 여실하게 부인하는 거죠. 저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그렇죠? 그냥 뭐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사람들이 그냥 비천한 여종이 물어봤는데 그냥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이건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보면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이런 열매가 드러나고 있어요, 안 드러나고 있어요?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연합돼서 서로 하나, 성령이 하나 되심 안에서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죠. 이 지역 교회들만 봐도 교회들이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 목사와 목사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피가 터지게 싸웁니다. 정말로 목사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 겸손한 건 따지지도 않아요.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신도들이? 예, 피가 터지게 싸우죠, 그렇죠?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성도들과 성도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교회에서 집사님들끼리 팔을 가르고 편을 나눠서 싸워요, 안 싸워요? 자, 이런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권력을 원해. 교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교회 돈을 노리고 교회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매우 많습니다. 안 그런 교회를 못 볼 정도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와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야 될 교회들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열매들은 다 어디 갔나요? 다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들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입니까?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겸손하심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귀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 다녀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마귀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너랑 놀아줄 시간 없다. 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마귀가 피해 다녀요. 그 사람을.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귀가 피해 다닌다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잘 알아요. 영적인 원리를. 그렇죠.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라고 구해도 우리가 얻지 못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요? 교만 때문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하니까 형제를 섬길 수 없으니까, 형제를 높일 수 없으니까, 형제를 밟아야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뉴스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뉴스예요. 작년 5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작년 5월 2일 날 뉴스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5월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8분쯤 강남구 대치동 S교회에서 원로 목사 측 신자 20명과 담임 목사 측 신자 50명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해당 교회는 신도 2만 명을 가진 대형 교회다. 2만 명이나 된대요. 이들은 교회 내의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 개최 문제를 놓고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사이에 다툼이 이어졌고 현재는 법적인 공방으로까지 비화한 상태다. 신도들도 담임 목사 파와 원로 목사 파로 나뉘어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왔다. 이날 양측은 말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화기를 서로에게 뿌리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로 목사 측 2명과 담임 목사 측 2명, 총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교회 기물 일부도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수석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와 사태를 해결을 지휘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 타격대도 현장에 배치됐다. 양측 간 다툼은 약 3시간가량 이어졌다. 10시 40분 이어졌다가 10시 40분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중이라며 폭력행위 가담자를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놀랍죠? 우리 장로님, 이런 뉴스 대천에서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안 잊어버리셨네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싸워요. 많은 교회에서 이거 많은 교회에서 이거 뉴스에 나온 건 그렇지만 이렇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열매들이 왜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지금 밖에 미국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 가서 막 순교하고 해요. 중동 가서 막 순교하고 막 선교 나가고 막 이런 분들이 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면서 막 순교하고 해요. 이런 분들이. 그런데 정작 진짜 복음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땅끝까지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아서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아니요, 땅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제자를 만들어서 같이 지옥 자식 만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맞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거기서 보면 나옵니다. 이 교회 보세요. 2만 명이나 되는 교회예요. 교회가 2만 명이 되는 교회고, 2만 명이라는 교회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실 거고, 예배가 얼마나 많을 거고, 얼마나 교회는 크며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뭐 선교도 많이 하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증거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왜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는 전혀 모르는 거죠. 목숨 걸고 순교하는 게 중요합니까?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목숨 걸고 뭐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가르치려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든 누구의 복음이든 이 복음에서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만 읽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간구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못해요. 교회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어떻게 싸웁니까? 자, 계시록 21장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칭찬을 하십니다. 신앙이 어린 부분은 칭찬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어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는데요, 신앙의 고차원적인 부분, 신앙의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신앙의 고차원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자, 이 신앙의 낮은 부분은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저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교회의 잘못된 행위들을 분별해서 그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렇죠? 아까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려고 2만 명 되는 그 S 교회가 서로 싸워낸 것처럼, 그죠? 이 에베소 교회도 서로 막 싸워가지고 교회에 좀 안 좋은 사람들,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싸워서 그 사람들 내쫓아.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더 중요한 거를 놓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까 여기 S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에베소 교회는 싸움은 잘했는데 정작 지켜야 될 거 못 지킨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똑같죠. 싸움은 잘했는데 정작 지켜야 될 거 못 지킨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전해주신 세 계명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뭐 첫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같이 너희가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에베소서 2장 말씀과 4장 말씀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리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긴다. 자,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경고를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끝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자, 예수님이 이 촛대라는 건 7촛대를 말하는 건데요, 그죠? 성소의 7촛대인데요, 성소에서 7촛대가 없으면 그 성소가 성소예요? 아닙니다. 만약 제사장이 성소의 7촛대에다가 촛불에다가 불 붙이는 걸 까먹어요? 그럼 그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즉사입니다. 즉사. 이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다는 건요, 그 교회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좀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로서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 촛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촛대는 뭘 의미한다고요? 제가 교회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교회 하나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서의 일곱 촛대는 7개지만 그게 한 몸으로 돼 있어요.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그 교회성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다는, 교회로서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요? 한 명 한 명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밖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혼인잔치 신부가 어떤 거예요? 교회성입니다. 교회성. 이게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하나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구원을 단체로 보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성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